않습니까? 꿈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 그것을 얘기하라 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세상의 왕이시오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꿈내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설레설레 손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왕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이에 바로 포로민 출신으로서 끌려와 있었던 바로 다니엘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연을 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보면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에 또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땅 중앙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그냥 울창하게 이렇게 막 잎사귀와 가지가 얼마나 번성한지 수많은 짐승들과 날짐승, 들짐승이 와서 그 그늘에 쉼을 얻으면서 또 그 가지에 이렇게 깃을 거기에 들면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두고 살 만큼 온갖 들짐승들이 그 안에 깃들고 또 그 혜택을 누리면서 쉼을 얻고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순찰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인즉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 베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잘라버린 후에 남아있는 뿌리 구루토기가 있는데 세상에 그 뿌리 구루토기를 그걸 노줄로 아주 질기고 강한 노줄로 칭칭 감아매어서 꼼짝할 수 없도록 그 구루토기를 그렇게 구속할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참 기묘하지요. 세상에 아주 기이한 이런 꿈이 있을까 싶은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고 또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 또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가 잔치를 크게 벌렸는데 갑자기 여러분 손목 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벼랑방에다가 하얀 회벽에다가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메네 대갈 우바르시 너의 생애는 하나님의 저복에 달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애고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벨사살은 그것으로 바사제국 메대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날 밤에 멸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벨사살 왕은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슬려서 그의 원년 때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한 바로 그 원년 때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꿉니다. 이제는 자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보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 같은 큰 어마어마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람이 불더니 바닷 가운데로 바람이 하늘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 밀려 들어오더니 그냥 막 그 파도를 경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막 하얗게 부서지는 그 파도 가운데 무엇가 부스 그 안에서 출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출현하는 것들을 보니까 바로 다니엘아 짐승 어마어마한 짐승 아주 신치가 무서운 짐승 4마리가 거기서 차례로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자였습니다. 하나는 곰 같은 그 형상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표범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딱히 붙이기 어려운 베일에 쌓여진 정체불명의 한 짐승이 또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숲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엄청난 바다 가운데 포말 속에서 쫙 밀려 위로 부상하여 떠오르는 그 존재들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짐승이라는 존재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구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자에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천사에게 이 꿈의 해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사자같이 정말 위험을 떨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나라, 한 일국가가 아니라 여러 수없는 많은 나라들 자기들의 그 발 아래에 부속시킨 여러 나라를 거둔 나라를 가리켜서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 재집회를 이제 우리가 정기 재집회를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재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집회 할 때 우리 한글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자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깥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 재집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호한다, 어디에 또 어디에 존재한다 할 때 그 제자가 아니라 이 제자는 어의 제자입니다. 재집회할 때 이 제자는 모든 제입니다. 교회의 집사님의 직분,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이 모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살림과 교회의 계획을 같이 의논하고 보고도 듣고 함께 또 그것을 같이 상의하는 자리가 재집회입니다. 그 제자는 이 어의 제자예요. 그렇죠? 한글로 제자예요. 여러분 제국도 모든 나라를 통치하여 나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대단한 사이즈의 그 국가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국. 물론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모든 걸 이끌어가는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이 모든 이 네 종류의 짐승들이 나와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라의 이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또 고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범의 나라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정체불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이는 이 짐승의 정체는 성경에 보니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마무시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과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자기 앞에 있었던 나라들 여지없이 다 밟아 부숴버리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다름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냥 여러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것을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오래전에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제국들의 그 제국들이 등장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길한 것이 하나 또 나옵니다. 여기에 한 작은 뿌리, 이 짐승에 의해서 한 작은 뿌리 여기서 하나 이렇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작은 뿌리 이게 또 특이합니다. 언뜻 보면 작은 뿌리니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작은 뿌리 정말 기상천외한 생김새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뿔들을 다 꺾어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자기에게 부속을 시켜버립니다.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맹위를 떨치면서 당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뿔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 심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이 작은 뿔의 그 기세는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극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쭉 이 작은 뿔이 떨쳐나가는 그 기세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그 작은 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나중에 나타난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누구냐, 그 정체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소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찾아올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가장 총수라고 말하시는 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 비록 여기는 작은 뿔로 나왔지만 그러나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줄 수 있는 자, 바로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먼 미래에 인류의 종말이 올 터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년 있다가 벨사사, 처음에는 원년 때 1년 때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벨사사 3년 때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여러분 순양, 수컷의 양이 아주 큰 듬직한 순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순염소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가 차례차례 등장해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거기에 자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양은 과연 어떤 정체일까라고 할 때 나중에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로대 진노하시는 때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가로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요.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다름이 아니라 메대와, 그러니까 메대라는 여러분 제국이 있었죠? 나중에 바사 제국과 합쳐집니다만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세계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다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처음에 나타난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의 나라가 전쟁을 나간다든지 혹은 왕궁에 깃발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깃발의 문장 이렇게 그 왕궁의 어떤 기호로 이렇게 그려놓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왕가들마다 다 문장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가의 문장은 바로 이 순양이었다고 합니다. 양, 아주 큰 양, 그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그 양이 그 나라의 하나의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사가 설명해 주기를 바로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다. 나중에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코 만만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당시의 그 중동과 근동 일대의 모든 것을 자기 나라에게 부속시킬 만큼 굉장한 영토를, 심지어는 인도까지 그들의 지배하에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제국이었습니다. 큰 제국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소와 붓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이 받는다 말은 뿔로 상대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이 아주 그냥 용감무쌍해서 막 그 용맹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막 쳐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못 당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정복을 해나가고 뻗어져 나가는데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마음 먹은 대로 다 주변 나라를 다 자기 나라에 정복하고 부속시킬 만큼 정말 이 형통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자, 이렇게 이 나라, 이 제국만 놓고서도
다니엘의 그 광경, 피딩촌 영상처럼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만 가지고서도 막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걸 놓고 다니엘이 막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이길래 저렇게 엄청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할 것이며 수많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수없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 군사력과 그 정복력과 그 경제력은 당대 누구도 감히 추종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제국이니까 거기에 한껏 함몰되어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막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가 봅니다.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대와 바사 제국 하나만 놓고 봐도 일찍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바벨로니아 제국을 지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넋을 빠뜨리고 그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참 바라보면서 사색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데요. 아주 민첩하게 날렵하게 막 그걸 이동해 나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20대의 나이에 왕 위에 등장해가지고 33세의 그의 아주 단명한 여러분 그리스 제국의 여러분 왕 알렉산더 대왕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치 동양의 징기스칸의 부대와 같이 아주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해가는 그 속도를 벌일 줄 아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예고하기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온 시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민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해 가는지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염소가 뿔이 있습니다만 그 두 눈 사이 여기에 뿔이 하나 코프시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 현저한 아주 그야말로 영어로 리마커블 아주 그냥 특이하게 아주 그냥 막 그냥 정말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막 큰 뿔이 하나 여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뿔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33살 30대 약관의 나라에 온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 그 방대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가 저 유럽 쪽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이 중동 근동 지역으로 해서 중동 지역까지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심지어는 아프리카 인도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했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했죠. 그 젊은 여러분 30살 33살에 죽습니다. 인도에서 더 앞으로는 푹 가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장군들이 말리죠. 왕이여 가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후에 이 후방비를 잘하지 아니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을 해요. 그래도 계속 동진하여 서진하여 가려다가 신하 때 말리거든요. 그런 사이에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열병을 앓다가 그만 33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만 아주 독특한 나폴레옹도 얘기합니다만 이와 같이 여러분 알렉산더 왕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30살의 나이, 33살의 나이. 저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30살입니다. 33살이다 하면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그 나이에는 세상도 정복할 수 있는 나이. 그렇죠? 비록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런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학문 분야를 또 정복할 수가 있고요. 자기 어떤 사역의 한 분야를 정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혹은 자기 업무의 어느 한 분야를 정복할 수도 있겠구나. 30살의 나이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물렁물렁한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현저한 뿔이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강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들에게로 달려가더니 6절입니다.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이 수양을 아까 말한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두 뿔을 여러분 이 수양의 두 뿔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의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것도 이 약간의 아주 새파란 젊은 친구에게 그 제국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주 민첩하게 날렵하게 이동하는 그 속도전을 가지고 몰아붙여서 이 전디전디 새파란 젊은이가 거느리는 나라에 의해서 세상에 그 오랜 세월이 이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여러분 바사 이 바사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죠. 바로 그가 수염소로서 대변되는 자였습니다. 수염소가 여러분 8절입니다.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고 여러분 한참 기세를 떨치고 온 세상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그냥 갑자기 세상에 세계사의 일처럼 풍토병에 걸려서 인도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이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기하죠? 어찌 이때 당시에 이걸 내다보면서 이런 애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현저한 그 다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그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가 큰 뿔이 부러지니까 거기 옆에서 네 개의 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는 자식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수하에 있었던 가장 측근의 참모들이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 혹은 프톨레미 왕조 또 뭐랄까요 니시리아 왕조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 4명의 왕들이 카센도 장군 이 4명의 장군들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만 각기 나라를 분산해 가지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우리가 하는 바와 같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이집트에 새롭게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수리아 땅, 그 다음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만 이쪽을 해서 셀루쿠스라는 왕조, 이 왕조가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 땅 이런 것과 또 한쪽에는 또 저쪽 유럽 쪽의 땅을 각기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이 4뿔이 나왔어요. 4뿔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니까 9절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항상 지난번에도 다니엘서 7장에도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도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작은 뿔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맹위를 떨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 군대들을 다 멸절을 시키고 주도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힘이 세워지냐 하면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중의 묘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러분 하늘 군대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린 바로 천군 천사의 하늘나라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군대를 이 셀루쿠스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셀루쿠스의 왕족에 4나라가 있었는데 그 4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저 시리아 쪽을 그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힘이 강력해져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해면
하늘의 주제인 바로 천군 천사를 거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를 대적할 만큼 그 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늘의 군대란 말을 쓰고 있을까요? 쉽게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를 부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늘 군대란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군정처럼 지상의 군단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를 지상의 군단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아주 자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자기보다 더 높고 힘이 강력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군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제사를 없애버려 나중에 이스라엘의 땅에 와가지고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렇죠? 성소를 부숴버렸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북침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속에서 법으로 여러분 금지되는 돼지 가장 부족한 그런 짐승을 여기는데 돼지 머리를 갖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다가 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 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시리아의 왕이면서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인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신의 형령이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자기가 신인 거예요. 와가지고 얼마나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처음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분할해서 받았던 그런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주변 나라를 다 쳐서 자기를 부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왕이 희독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극심하게 괴롭히는지 마치 후에 나타날 종말에 대해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마치 모형처럼 분신처럼 미리 먼저 당부한 적그리스도의 먼저 온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극심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고 성전을 때려부시고 심지어는 그 성소에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극심했는지. 물론 그 뒤에 참다 견디다 못해서 소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마카비가 망치란 뜻입니다. 망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일어나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중에 그 성경을 정화를 시킵니다만 그 전까지 얼마나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오늘 성경 보니까 13절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었고 또한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천사들이 둘이 서로 얘기를 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언제까지 저놈이 저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성소와 그 백성들을 다 짓밟고 제사를 마음대로 자기 성기나 만들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소에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언제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봐줘야 할 것인가? 도대체 저놈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고 천사들이 서로 묻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한 천사가 다니엘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2300주야까지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낮과 밤이 2400번 변할 동안에
계속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극성을 들면서 그 사람이 약 11년인가 14년 동안 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막 지독히 그냥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핍박을 주던 날들이 2300주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야니까 낮과 밤에 함께 삼켜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로 환산하면은 어떤 분은 나누기 1을 하더라고요. 그럼 1150이 됩니다. 그걸 연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300 음력이니까, 이때는 음력이니까 음력으로 360으로 나눠보니까 3년 반. 요한계시도 3년 반의 심한 대환란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보니까 마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분탕질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그것이 마지막 종말 때 있을 텐데, 이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이 시대 당시에 그걸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초가 되는 적그리스도 혹은 사탄, 그죠? 사탄의 세력, 그 세력이, 사탄의 영이 마지막 종말의 때만 역사하고 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세대에도 이미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가 범죄에 타락하여 빠진 이후에 계속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탄의 영이, 그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를 두고 세대를 두고 계속해서 당신이 하수인들을 세워서 계속 인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역사하시고 메시아가 찾아오시는 그 탱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의 영을 부여받은 이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세대마다 역사마다 계속 준동질 해왔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극단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의 하수인들과 졸개들을 세워서 지금도 이렇게 맹을 두면서 집어삼킬 자를 두고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훼손하고 겨냥하고 우리를 찾아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니엘이 92세 정도에 그가 세상을 떠고 죽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해서 다 돌아가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도 그때 고레스 왕이 죽을 때 그때쯤에서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92세쯤 죽었대요. 어쩌면 여러분, 그 나이도록 그런 평생 동안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만, 어찌 보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에게 주어진 총리로서의 주어진 그 업무가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막심하겠지요. 그 얼마나 그 수많은 경무들, 그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모든 업무들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얼마나 골머리를 앓을 텐데, 지금의 당장의 현실을 넘어서서 400년 후에, 몇백 년 후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되어질 일들을 모두 하나님이 미리 이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지금 당장 지금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 허덕거릴 때가 많을 텐데, 저 먼 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진 후에, 내가 없은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구태여 하나님이 먼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까지 자꾸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자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미 죽고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그 다음 얘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장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고, 내가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진급할 수 있고 진학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것인데, 다니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먼 미래, 자기 당대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은 바사 제국에 여러분 고레스 왕 때 죽었는데요,
그 나중에 헬라 제국, 그 나중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아니라 또 로마 제국의 그 나라가 후에 또 생겨날 일들, 그 후에 가장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까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마지막 때 활약하는 그 시대까지 쫙 하나님이 보여줘요.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자꾸 그에게 거듭거듭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래요. 순수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옛나라 왕 내 짐승을 통하여 큰 그림을 보고 로마 제국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까지 보여주는 다니엘서 7장에. 그리고 이름으로 읽은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조금 범위를 좁힙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바로 앞에 있었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중에 한 4명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그 중에 한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왕에게 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좁아지죠. 처음에 큰 그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림, 그죠? 좁혀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거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는 70년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너희가 돌아가리라. 그것에 대한 말씀을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범위가 좁아져와서 바로 자기 눈앞에, 자기 당내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까지 딱 하나님의 그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저 거시 안쪽으로 멀리 큰 그림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그 다음에 바로 자기 눈앞에, 바로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보고 겪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더 큰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을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쉽게 내 믿음 팔아먹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드리면서 쉽게 세상의 악에 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내 영혼을 팔아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니엘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훗날에 다음 세대들이 그 애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증거가 아니더냐라고 자기들의 후대의 믿음의 후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그 말씀과 비춰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시대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회는 이 말씀과 붙들고 사십시다. 어리고 힘들고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만사가 막 엉클어지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꽉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이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